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힘든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심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6장 4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서론에 해당하는 15장 18절과 19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받을 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둘로 구분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18절에는 세상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시대와 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누구인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신성을 부여하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며 예수님만 경배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로마 정부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은 유대인과 로마 정부로부터 이중으로 박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무리와 로마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미움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미워하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봤는데요, 미세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대체로 악의, 적대감, 반감, 혐오감 등을 품고 그러한 감정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해하거나 미워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동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랑하다라는 단어와 정확히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18절 뒷부분에 같은 단어로 기록된 미워한 줄이라는 말씀의 경우 시제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혐오하며 무시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미세오라는 단어가 사용된 또 다른 본문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 쫓겨난 이후 사람의 본성에 죄성이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밝은 것을 꺼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울 때는 자신들의 추한 모습, 악행이 드러나지 않아서 편안하지만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빛을 증오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역시 미세오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니까 믿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더러움과 죄악이 드러나서 아주 불편한데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하니까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움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특징을 근거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사람의 특징이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택해서 예수님께 속한 제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세상이 이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악하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혹 미움받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미워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보통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미움을 받는다는 상황이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움받지 않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힘들어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움을 받아도 괜찮을 이유 3가지 정도를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아무나 미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능하고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반대쪽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미워지는 것입니다. 급기야 그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움받는 내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증거니까 미움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괜찮을 수 있는 2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충성스럽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증명하는 기회입니다. 일이 어렵게 되었을 때야말로 믿음을 철저하게 시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은 내가 나 자신에게 예수님의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함을,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주저없이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실질적인 이유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미움받아도 괜찮다 정도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미움과 고통이 있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미움받아도 문제 없겠죠? 그런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더 격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의 미움을 받는 자들이 큰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엄청난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은 적이 있나? 이 질문 앞에 나를 세워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미움받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애매모호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아서 이런 애매모호한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 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착각이며 오해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지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범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범적으로 사는 삶의 목표가 세상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주도했던 전도 활동가이자 부흥 설교가였던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은 열매가 익지 않은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 우리가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예수님 때문에 편한 길로 가지 못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계십니까?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